중공부입니다. 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 이야기를 봤을 때 모압 왕 발락의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에 서로가 헤어지고 나서 안타깝게도 그 이어지는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바로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음행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항상 깨어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은혜 뒤에 항상 여러분들 그 은혜가 되고 은혜가 능력이 되고 또 은혜가 축복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항상 깨어있는 삶을 믿음 안에서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팎에는 유혹과 시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다고 할 때 여기서 성경은 단수로 얘기합니다. 단수. 그러니까 온 백성이 각각의 죄가 아니라 온 백성이 마치 한 덩어리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이 죄 짓는 데 있어서 한 몸처럼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압 평지에 자리한 이 시딤이라는 곳은요, 지역적으로 아주 꽤 큰 지역을 의미하는 곳이었습니다. 꽤 큰 지역, 지금도 꽤 큰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죠. 문명적으로도 매우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바알 부올이라는 이 이방 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문화는 매우 음란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안하고 이 풍요로운 시딤의 삶이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눈과 그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던 것이죠. 다 사로잡고 순식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고 마음을 돌리게 했던 어떤 그런 이유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 음행의 사건은요, 단순한 성적 타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시딤 사람들에게는 이 음행이란 이 행위는요, 제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잠든 신을 깨우는 제사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한 음란을 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4장 5절 말씀 보면은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의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표현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저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 무언가, 그냥 손에 잡힐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이 일로 인해서 이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무려 2만 4천여 명이나 연병으로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6절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제 재앙이 임하고 나서 회막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울 때에 이 상황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 들어와서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 채 이게 뭐 꼭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라고 이 죄의 현장을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미디안의 한 여인을 보란듯이 데리고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또 음행의 짓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러분, 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일어난 역병이 이 미디안의 이 일이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일 때문에 일어났겠어? 그냥 어떤 이 상황을 너무나 가볍게 치부해 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는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만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살면서 경험해보지 않았고 수세기 동안도 이런 일은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난, 환경적인 재난, 전쟁으로 인한 재난, 경제적 재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영역들의 일들이 팡팡팡팡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때문에 갈등하고 계속 세상이 경고등을 사이렌을 계속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여러분 코로나 확산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명품이란 것을 구매하는 그 소비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코로나 확산 때 명품의 구입이 오히려 23%나 증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인당 명품 소비 1위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정말 허무함이 있는 삶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정치라는 이 종교가 기세를 떨치고 있는 이 시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 말씀은 희귀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모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등이 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바로 속임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도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대적으로 규정하십니다. 왜 그랬죠? 그 이유는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씀은요, 속박하다, 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꽁꽁 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생각과 마음을 안일함과 아름다움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삼손의 눈, 이 약함의 눈, 이 눈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그 아름다움에 묶이게 만들어서 스스로 묶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참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렇게 묶어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미혹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미혹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살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미혹합니다. 너만 잘 되면 된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미혹에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얘기하죠.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에 살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곧 영적 싸움의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철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 싸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엘리아살, 오늘 말씀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만듭니다. 막사에 들어간 시므리와 고수비라는 이 미디안 여인을 한꺼번에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대상을 향한 정말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곧 비느하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 앞에서 피하지 않고 세상의 그 세속이 말하고 있는 세속의 그 속임수에 묶이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로 풀어가고 말씀으로 풀어가고 또 말씀의 순종으로 풀어갈 때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이 싸움의 이 승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지키는 열정을 가지고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분별함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눈을 열고 깨끗한 눈과 마음을 가지고서 주를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 중보하는 승리하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